15장의 강화도 역시 6월절 만찬석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예수님의 슬픈 상황,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키워드였다라고 한다면 15장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간 후에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간 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세상에서의 미움을 받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미움 자체가 도리어 당연한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즉 세상에서 그러한 미움을 받는 것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증거라고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제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유대민족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포도나무의 개념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맺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의 15장에서 7번째 마지막 선언으로서 예수님만이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가지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임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와 제자들의 신비스러운 연합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됨을 깨우쳐 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보면서 전정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노력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줄기가 가지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눌 12절부터 17절은 제자들 상호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주도할 것은 사랑의 원리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사랑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을 통해서 모두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들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친구는 주인의 친구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랑하라는 말을 잘 지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자들 그리고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되신 죄인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5절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이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을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인간과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이고,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984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내 설교에는 하나님과 인간만 있고 인간과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쪽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화해, 회복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를 제시하지 않으면 내 복음이 반쪽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제자들끼리의 관계,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위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 상호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제자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때에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면 그는 제자가 아니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 있는 자들을 미워하면 그는 주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도리어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그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가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지는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버려워집니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 70년 80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긴 기간일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70년 80년이 눈 깜빡할 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두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박해를, 죽음을, 순교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주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세상,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셨으므로 제자가 핍박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면서, 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바로 곁에 있는 그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우들을 지극히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것이, 이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는 길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11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 즉 가정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유 없이 제자들을 미워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주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을 전가하실 분이 누구인가? 그 점을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이 제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속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가 곧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삶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있었던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정말 이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땅끝까지 증거하고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또 암송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세상의 관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제자로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각자 교회에 가셔서 성탄절 발표회를 꼭 참석하시고 한국 교회 이미 태반 이상이 성탄절 발표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학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친구들과 모임은 하면서 성탄절 발표회에 안 가는 것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 알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꼭 성탄절 발표회 또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